자, 이제 오늘 특강을 할 텐데요. 오늘 특강 주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다가 이제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바다로 걸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갔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로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말씀으로 들었는지는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베드로가 왜 걷다가 빠져 들어갔는가? 여러분들은 왜 빠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니까. 예? 믿음이 적었어. 믿음이 적어서. 오늘 예수님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풍랑이 세져서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 거꾸로는 이게 사투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베드로가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제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이 많았고 있었으면 걸어갈 수 있었겠나, 물 위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걷습니다. 왜 못 걸어요? 이구동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건 질문을 안 해봐요. 그럼 믿으면 걸었겠느냐? 그럼 자기들도 모르니까 믿으면 걸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을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읽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흐름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한 부분을 꺼내서 딱 발췌해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 교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선 가깝게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더라도 그럼 가깝게는 지금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일은 왜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마술사가 있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유의 여신상도 없애고 막 별 희한한 거를 다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이 이거 물 위로 걸어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아무런 의도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데이비 카퍼필드처럼 그냥 마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다른데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빼요. 물론 요한은 의도적으로 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신 곳은 베네사렛인데 예수님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데는 가버나움이에요.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게네사렛이 여기 있으면 가버나움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베세다예요. 거기가 베세다에서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니네는 건너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흩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산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혼자 산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렇게나 일이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무슨 어떤 세상의 역사가 좀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의도와 뜻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지역과 건너가시려는 장소를 알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먼저 좀 볼 텐데요. 여기가 대가볼리고요. 여기가 베세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강줄기고요. 밑에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게네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무리들을 흩으면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안 가요. 제자들만 다 타고 12명이 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건너가는데 주님이 건너가시려던 장소는 게네사렛이에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와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한은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려서 보인 대로 베세다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죠. 아까 얘기했던 데요. 데가볼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게네사렛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리로 갔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배를 타고 여기에서 오는 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가 아마 한 대밖에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타고 여기를 건너가니까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디베레아라는 데서 여기까지 배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날로는 못 오고 그 다음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를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습니다. 바다를 건너신 후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 동안에 무리들이 디베레아에서 온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예수님은 여기에 남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고 군중들은 여기에서 온 배를 타고 이튿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들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만난 그 내용, 요한복음 맨 마지막 6장 마지막 끝까지의 내용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요한복음을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면 그때 좀 쉽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한복음 강해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게네사렛이 어디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게네사렛이 어딜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게네사렛이 어느 지역이다 알고 이 지역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버린 거예요. 게네사렛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보세요. 히브리어로는 키네로트예요. 키네로트. 이거를 이제 파자를 하면 사로잡혀온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는 곳, 거기가 게네사렛이에요. 키네로트. 사로잡혀온 물고기들이 400세계를 내고 분리되기 위해서 육체로 400세계를 내는 거기가 400세계를 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400세계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400세계를 내면 우리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 나음을 입은 게 뭐예요? 우리가 떠난 것이 다시 그러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나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라파잖아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마음에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한 대로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0세계를 내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여호와 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 곧 여호와 라파를 보여줍니다. 물론 짧은 두세 절인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건너가 베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라파예요. 라파. 그럼 이제 게네사렛은, 자 이제 보세요. 게네사렛은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니네가 지금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건너와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직 안 갔어요. 지금 배를 타고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여호와 라파의 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게네사렛은 주님이 여호와 라파를 보이실 땅이고요. 이 땅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피하여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참된 이유를 보이시고 여호와 라파가 이루어지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이시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리 위를 걸으신 그 목적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는 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능으로 모든 자연이 법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지금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여호와 라파의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여기를 보내고 내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걸 제자들이 좀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참 기도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 내용에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주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실 때 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신께서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뭘 하실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세상 교회는 그 뜻이 뭔지 아무도 이해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이해가 안 되면 노멘입니다.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땅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요. 배를 태워 건너편 히브리어로는 에베르예요. 에베르. 이 건너편이라는 말은 페간이라는 말인데 페간은 이 히브리어 우리가 헬라어로만 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번역이니까 그 번역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페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바다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베르라고 하니까 에베르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히브리어로 에베르, 곧 강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를 넘어가는 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는 방주를 의미합니다. 배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배가 다 방주는 아닌데요. 예수님이 특히 배를 이용하실 때는 배는 방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배에 타요. 그래서 배에서 타고 배를 육지에서부터 얼마가 이렇게 멀리 뛰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냐하면 산기슭에 앉아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배 타고선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배는 방주고요. 거기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배는 방주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의 바라는 방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본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배는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주님이 없으시고요. 주님이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호와 라파의 땅으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율법의 배를 타고
율법 아래의 물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러면 예수님 없이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배는 이미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배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다에서 이 끝까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에 왔어요. 그러면 처음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끝날 때쯤 해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배는 이미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불어서 이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이놈은 바람이 왜 부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바람이 안 불었으면,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육지를 떠나 중간 율법과 복음을 지나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루아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일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 받았는데 왜 괴로움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령을 내가 받으면 괴로움이 없어. 근데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 성령이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나를 막 흔들어. 근데 내가 바람과 같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부니까 이제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막 엄청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태풍 따라서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근데 도망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도망가고 팍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태풍에 몰려서 죽고요. 이 성령도 막 부둥키고 있으면 죽어요. 죽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피하는 거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성령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나는 이놈의 율법을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또 괴롭고 또 괴로우니까 뭐래? 헛되며 헛되니 뭐 이게 5번 나오는 거예요. 허무가 되는 거예요. 허무. 왜 허무예요? 성령이 불어오니까 허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은 허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큰 파도를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큰 파도를 보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죠. 그 괴로움을 성령님이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괴로우니까 누가 갔어요? 모세가 갔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 아무 괴로움이 없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성령이 오시면 율법은 큰 파도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보세요. 하느님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게 탁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신 거를 애굽 왕은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대요. 괴로워하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더라도 그냥 이 인생이 괴로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 괴롭게 됐고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거슬림으로 수리가 떠났다는 건 이미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이 율법이 끝날 때쯤 해서 바람이 거슬리는 성령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럼 성령이 오시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알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밤사경은
이게 우리 사경이라고 하니까 뭐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밤에 어떤 시간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두움의 갇힘의 끝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이 어두움이잖아요.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저 이쪽으로 하자고. 그쪽에서 보면 이쪽이고 내가 말하면 또 저쪽이 되니까 이쪽이 처음이에요. 내가 보는 쪽에서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이 끝이 되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죠. 갇힘의 끝에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절반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와야 맞는 거예요. 왜 빛이 오는 거니까. 배는 육지를 떠나 중간을 지나고 바람이 불어요. 이거 생각이 왜 떠나? 오신다. 육지를 떠나 반쯤 왔다는 것은 율법의 끝에 왔다는 말씀이고요. 밤사갇힘이에요.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밤에 사갇힘,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힘이라는 말은 어두움의 갇힘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말씀이고요. 같은 말이고 이 끝에서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물로 위로 오시는 거예요. 빛이 와야 되니까 지금은 율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아래의 물 위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궁창 위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괴롭게 하는 바다 위를 걸어서 할라크 걸으신다는 할라크예요. 이 할라크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걷는다 하고 할라크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물론 어떤 때는 그냥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할라크는 나아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니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요. 유령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유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죠. 유령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상. 히자온이라는데요. 히자온. 이상이라는 단어인데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무엘 왕한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왕에서 쫓겨날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라고 했는데요. 이 묵시가 히자온이에요. 히자온. 어디 갔어? 여기 스트롱코드 2384인데 여기가 히자온이에요. 여기가 이상이에요. 묵시대로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고 이상이고요.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배에서 유령이 나타나서 와, 그 목사들이 이게 설명을 할 때 막 두려움이 극치에 달해가지고 막 지랄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아니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워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럼 이제 여기는 두렵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막 벌벌 떠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웠다라는 말은 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보여주는데 유령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두려워서 놀라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목사 두려움이 극도에 달해가지고 막 소리를 빼렉빼렉 지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 당신께 오라고 하소서. 이게 베드로는 참 충동적이고 막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즉시 그냥 주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 주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시죠.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으면 끝까지 주님께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주님 알기를 항상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정말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고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도 아시고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시는 주님이고요. 베드로가 빠질 것을 모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개떡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땅이 안 일어났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이리로 건너가라 하시고 물이 바다를 반쯤 건너갔을 때 내가 가서 보이리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건너오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게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 베드로는 빠질 거다. 지금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빠져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물 위를 걸어간다. 그때 강한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기 시작하다. 왜 가라앉기 시작하는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가? 믿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어요? 다 믿어요. 정말 철떡같이 믿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뭐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다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요? 제가 언젠가 이 신학생 40일 금식 기도한 신학생의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막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 산을 내려오는데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는 다 가능하다. 근데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간다고 탁 빠졌는데 쑥 빠졌어요. 몇 번을 했는데 다 빠져. 안 되죠. 그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누가 너보고 물 위를 걸어가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걸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비유지만 사람들이 믿는다고 걸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의도를 알아야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를 알아야 나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물리적으로 물 위를 걷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거는 궁창 아래 물 위에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성령 받으면 궁창 아래 물을 벗어나서 위로 궁창 위의 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군중들에게 보이실 때는 배에 올라 육지에서 띄우심으로 주님이 율법 위에 보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물 위에 진짜로 걸으심으로 직접적으로 친히 물 위에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 그 생명의 물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군중들 앞에서 배에 올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몰라요.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정말 물 위를 걸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알아라는 거예요. 군중들에게는 안 보여줘서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안 들어지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을 보고 항상 충동적이고 발빠른 베드로가 주님께 나를 물 위로 걷도록 명하시라는 말을 하고 주님은 오라고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져야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과 함께 움직이게 되므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쓰러지는 놈은 성령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성령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바람이 불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건 뭐냐면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으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물 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를 걷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떡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함께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구해, 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떡을 이제까지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건져야 되겠죠? 그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걸 누가 건져요? 바람이 건져요? 예수님이 건졌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같이 올라가죠. 자, 이제 여호와 라파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함께 배에 올라가 게네사렛에 들어가셔서 여호와 라파의 사역을 합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아직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성령을 준다라는 얘기 안 하시죠. 사람들이 또 신학이 교인들이 왜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의심하고 두려워서 빠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도 모르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을 거다라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조차도 자기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막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하고 오잖아요. 근데 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은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왔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영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냐면 세상은 저희를 받지 못한대. 받지 못해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없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라는 게 왔어. 그럼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성령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성령이 아닌데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우리가 전부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제 우리 보죠.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그 전에 제가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 기억이 나시지 안 나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물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가서 베드로를 건지고 건너가실 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안 했어요. 언제 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보내줘요. 그 성령이 오면 믿음이 생기고 네가 물 위를 물리적인 물 위가 아니라 말씀의 위를 궁창 위의 물 가운데서 네가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물리적으로 물 위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께.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또 뭐 맞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아요나 누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뭐 오래오래 사세요, 뭐 그게 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이 말씀을 정말 들어서 알았다면 그 말씀을 들은 당신은 뭐냐,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는 평생 가도 들어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땡이에요? 예수님이 없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듯 그래야지 아멘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들리는 사람만 듣고 그냥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간 이유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